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주보 내용과 조금 다른데 13절부터 19절까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제약성이 26페이지입니다.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4절 한 줄 더 봅니다. 밑에 가서 입사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믿음의 형제와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한 형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 형제와의 관계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참된 말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지식과 생각과 언어까지도 바꾸어져야 되고,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한 영을 받았고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눈과 코와 입과 이런 모든 지체들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말, 진리의 말만 해야 된다. 두 번째,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형제에게 분을 내면은 그것은 곧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카인과 아벨의 그 비유를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압니다. 불을 내지 말고 분이 났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풀어야만 된다. 안 풀면 나부터 죽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복받는 일이고 해결하는 길이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내 탓이 더 많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사내면에와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의 수고로 남을 도우라. 이 도둑질은 큰 도둑질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소한 것도 남의 것을 탈취 사치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몸의 수고를 통해서 형제를 돕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내가 먹고 남는 것은 나누어 주라고 주신 물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을 지어는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덕을 지어는 말은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받고 말 한마디로 죽을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이 말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는 창조와 능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우리 형제를 살리고 돕고 하는 그런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내가 근심스럽고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뻐하시면 나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는 곧 나의 지체요 나와 한 몸 한 영을 이루는 그런 형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예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가 이 교회로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약 9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 모든 교회들마다 바울이 서신으로 보낸 그 교회마다 다 처음에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어떤 성도나 어떤 그 일꾼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저희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3월 달이었습니다. 3월 첫 주를 창립 기념 주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9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추수감사 때에 이곳을 임대를 해서 저희 교회가 이사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매입을 하고 모든 우리 노예의 목사님들과 외부 사람들 초청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올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에베네서를 축복하시고 어떤 교회나 물질이나 이런 아무 어려움 없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까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요새는 드물어요. 교회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들 너무나 헌신하고 충성해줘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게 사실상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특별 찬송 그런 것처럼 여기서 더 견고해지고 새로워져서 성령과 말씀으로 증거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부흥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에 주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석이 뭐냐?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제가 뒤에 말씀을 더 하겠지만은, 그리고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누가 교회냐면 성도, 저와 여러분 개인이 교회라는 겁니다. 개인이 교회고 모여있는 우리 집합체도 교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은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우리는 암송하죠. 새로 바뀐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라 하지 않고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공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성막, 성전 이렇게 불렀는데 신약에는 교회라고 부르고, 또한 교회된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6장 16절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 성전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또한 예수님이시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2011년 일본 그 남부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후쿠시마 쪽에 원전이 사고가 생겨 지금까지도 그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그쪽에서 나오는 해물은 검역을 해가지고 지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광산이 노출돼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기형 물고기들 지금 막 나와요. 그걸 몰래 이리저리 돌려서 한국에도 지금도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걸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 쓰나미를 해가지고 쓰나미가 30m 쓰나미가 이게 몰려왔는데 모든 집들이 다 완파되어 버렸어요. 종이짝처럼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군데 아주 멀쩡하게 그대로 존재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겠어요? 기초가 튼튼한 건물들인 줄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골격이 튼튼해서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킨 터키, 튀르기에 여기도 보면은 다 무너진 내 옆에 건물들 보면 아주 별로 그냥 손상되지 않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가 튼튼한 건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잠실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2015년에 건축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3조 7천억 원, 연 공사 인원이 400만 명, 상시 고용 인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람이 2만 명가량, 123층에 555m. 그 건물의 무게가 얼마냐면 67만 톤인데, 서울 시민 한 사람 몸무게 평균을 65kg로 따지면은 서울 시민 전체 몸무게에 해당되는 무게예요. 1030만 명 무게예요. 근데 그 기초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요. 지름 1m짜리, 그 다음에 길이는 30m 수기둥 108개를 안반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레미콘과 같이 해서 심어버렸대요. 이 정도로 하면은 어떠한 바람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 부르즈 칼리파라는 그 빌딩이 있거든요. 세계 제일 높은 빌딩인데 163층에 828m, 2009년 준공했는데 거기에 기초공사에 사용한 그 콘크리트 양의 2.5배의 매트를 쳤어요. 이게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이런 건물들은 흔들흔들합니다. 꼭대기가 올라가서 한번 느껴보면 좋을 텐데, 태풍 불 때 한번 올라가서 얼마나 흔들리나 한번 느껴보면 되는데 별로 못 느낄 것 같긴 해요.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건물은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28m고 시속 460km래요. 460km의 그런 바람이 분 적도 없고 불면 나라가 난리 나겠죠. 그렇게 불어도 안 무너진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도 예수님 오실 때 지진 나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게 이렇게 세워도. 창세기 바벨탑이 있잖아요. 오늘날 고친 건물이 마지막 때였던 바벨탑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스스로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초를, 우리 신앙 기초를 확인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이곳 예루살렘께서 함께하는 그런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고 구원받아서 한 성령을 받아 이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돈 벌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렇게 물벼락이 떨어져서 세상이 망할 줄 생각을 안 했어요.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 많이 전도를 했어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하늘에 물띠가 있고, 그래서 비닐하우스처럼 북극도 남극도 없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항상 습기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성장하는데 아무 장애 없었어요. 너무너무 살기 좀 그런 세상에서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느껴져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은 성경의 모든 예언과 그런 징조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 배경은요, 헬몬산 그 기슭 밑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가봤어요. 여기 가봤더니 그 지역은
그 당시에 황제 우상과 가지가지 우상으로 아주 거기 가득 차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지하에서 쏟아 나오는데 생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17장을 보면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냐면 예수님이 변화산, 즉 헬몬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배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과연 누구냐? 우리 사거리 보면은 요새도 아주 엊그저께 보니까 이쪽에 좌우 쪽에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책과 테이블 이렇게 전시를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전시만 하고 있어. 그런데 아주 멀끔한 신사들이 그리 와서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한쪽에는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아가씨가, 아이고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제주도를 많이 간 적이 있었어요. 사업 때문에. 제주도 가다가 공항에서 여호와 증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1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1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더라고. 귀도 막혔고 이 지식도 막혔고 완전히 세뇌가 되어버려서 안 돼요. 그러니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얘기하고 결론은 한마디 대답도 못해. 대답도 못하는데 자기는 못 믿겠다. 우리는 예수님 얘기하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건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이런 데서 오늘 이 시대에서는 시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시인하면 죽고 부인하면 사는 그때가 와요. 그때는 666표를 받는데 그 666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은 사단에 주는 그런 표예요. 이것 없으면 물건도 사정받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성경에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서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서 죽어.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수용소 가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 자리에 서면 부인하지 않고 다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런데 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죄 없는 자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무대한 십자가의 보혈에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난 크게 죄도 없고 도둑질을 해서 그리고 살인을 해서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봐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에서 나 자신도 못 박혀서 죽는 그 경험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면요 사탄이 없어요. 피곤해도 눈을 바짝 뜨고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못생긴 축은 안 끼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우리 노예 어떤 설립 예배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 저는 그런 줄 모르는데 목사님은 참 복 받았어요. 그래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하더라고요. 좋은 자를 모르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못생기지 마세요. 저를 잘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셔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똑바로 보고 말씀에 아멘 해야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 위주로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많은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길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예수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씀의 이름이. 즉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소리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세례받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으로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은 안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인생에 일단 승리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고 죽을 때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머리 나빠도 이거 내고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성도 개인과 또 그 집합체를 말합니다. 반석 외세운 교회라고 했는데 이 반석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에요. 시편 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큰 바위가 있어요. 총을 쏘고 지금 터키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압니까? 거기는요 빈들이에요. 빈들이고 이 봄이나 이렇게 비가 좀 오기 시작하면은 완전 진흙구덩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탱크도 거기 빠지면 꼼짝을 못하니 사람을 죽어버렸어요. 거기 지금 엄청난 사람이 양국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다고 칩시다. 바위 뒤에 있으면은요, 바위 밑에 들어가면은
탱크가 날아가도 이 바위는 웬만하면 막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총 쏘는 거 이런 건 끄떡도 없어요. 왜? 바위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0편들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을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 10장 4절에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온 사건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큰 바위를 가서 뭘로 치라고 했어요? 갖고 있는 지팡이로 쳐라. 한 번만 치라는 거예요. 쳤더니 쪼개졌어요. 거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얼마 동안 한 1년 동안 그 물을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아주 그냥 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따라 다시 광야를 가다가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무리와 반석 앞에서 또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면서 그때 막 백성들이 또 얼마 곳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도 사람인데 얼마나 성질 나왔어요. 옛날에도 똑같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 떨어져 죽을 일은 없고 먹을 것은 항상 새벽에 떨어지고 구름기둥 들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셨고 한 번도 안 지켜주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꼬시고면 모세 죽이려고만 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화가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명령한 건 첫 번에는 한 번 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명령해서 불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팡이하고 두 번을 쳤어요. 지팡이 두 번 쳤거든. 그랬더니 불이 그래도 나왔어요. 말은 안 하고 지팡이 두 번 쳤는데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는데 네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해서 너는 지팡이 두 번 쳤다. 백성 앞에 나를 망신줬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를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 번 나의 구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치는 일, 부인한 일은 용납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0장에서도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생명의 빛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정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 반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 번 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쳐서는 안 되고 말로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느냐. 반석이 쓴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명하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반석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영원한 반석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나의 왕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선지자요 이런 고백입니다. 선지자, 나를 온전한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나의 죄 문제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해결자로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구약에는 왕과 제자 선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을 믿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이제는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저도 여러분도요. 나는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데 설 죽었어요. 어떤 상황이면 다시 살아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채여다가 살아나. 그렇죠. 죽은 채여다 살아납니다. 돼지 그 밥을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유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다가 꾸정물을 옛날에는 줬어요. 이거 저 꾸정물을 주는데 얘네들이 먹다 그냥 놔두면 잔잔해져서 맑은 물 같아. 그런데 흔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꾸정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림받았어요.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을 때 성령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 우리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석에 세운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됩니다. 이제 나는 없고 주님만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이하에는 내가 갔다 다시 올 건데 그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고 그는 진리의 영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인데 14장 20절에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머리도 생각도 않고 지혜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된다. 성령님이 내 속에 주시는 그런 생각과 지혜를 얻으면 세상에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생각이 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면은 자기 보고 학생 보고 시험 문제를 내라 해도 선생님이 낸 문제하고 거의 90% 맞춘대요. 그렇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본 사람은 문제 딱 보면 핵심이 뭐가 딱 나와버려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뜻을 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아무 대책이 없을 때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나를 보는 척도가 있는데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한국 그 부부들의 대화하는 시간을 어떤 조사업체에서 해봤더니 30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30분 미만. 그러면 여기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신혼부부들만 골로 다니면서 물어봤대.
평균 하루 대화 시간이 몇 시간이냐 했더니 3시간이래. 이건 뭐예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사랑하면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 보고, 말씀이 꿀송이 가고, 말씀이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나?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요, 제가 설교하면은 야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게 저거네 하고서 머리가 뻥 뚫려야 되고 안 뚫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받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성도에게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요. 계시록의 2장 3장에 초대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백성의 정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냐면 백성의 뜻대로 정치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즉 교회의 민주주의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뜻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돼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고 신정주의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회가 교회 민주주의가 되어버려서 모든 걸 민주주의 방식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면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지 않고 아들 삼고 아들의 영 성령 주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복받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반석의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소망 삼는 교회입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계셔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고 만능의 키예요.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자물쇠를 그 따는 만능 키가 있어. 그 쇠톱을 가지고 깎아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도 다 따졌어 당시에. 도둑들이 갖고 다니면 다 딸 수 있었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능 키인데 어떤 데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풀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는 먹고 사는 것부터 모든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죽을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무리 죽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요셉 설교를 했는데 요셉은 억울한 일만 당하고 다윗도 억울한 일만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큰 복 주려고 지금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라는 건 죄와 부정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부정을 하는 의미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늘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보증표, 보증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면도 잘 알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긍정적인 면도 알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 교회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대단한 자존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면 100%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반석 삼은 교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이 되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석인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플러스돼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같은 고난을 우리는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썩을 것만 쳐다봤어요. 먹을 것, 돈 버는 것. 근데 그거 먹을 것 아무리 먹어도 비대해져가지고 예수 죽고, 돈 아무리 많아도 죄만 짓다가 지옥 가고, 다 어떻게 보면은 잘 쓰면 좋지만 무익한 것들이 많고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면 이제는 뭘 보느냐? 영적인 것, 선한 것, 진리, 천국,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이것들 실상이 어디서 오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소망 주시고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면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 나의 머리 되고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요. 아무도 날 돕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소멸되지 않는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고백해서 구원받고 나도 남의 죄를 탓하지 말고 용서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요.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TV에 보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차가 처받았는데 사람이요. 멀쩡해. 하나도 안 다친 사람이죠. 죽어야 돼. 몇 미터가 날아 떨어졌는데도 안 죽었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죽었다가 산 자이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교회를 올까 말까, 이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교회 뿌리를 받고 기초를 받고 롯데월드 심듯 반석에 구멍을 뚫고 기둥을 108개 박았는데 수백 개라도 든든히 박아서 어떤 혼란, 통파, 문제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이곳에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했던 교회를 이곳으로 이르시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에도 증거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는 피를 흘려 싸우니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 예수님 뒤에 싸우니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